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싸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악한 사탄과의 싸움은 어떤 것이라도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은 앞장에서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했고 악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에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죠. 모두가 기도이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특별한 기도가 도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도자에 알리고 도구는 빌고 알린다라는 의미로 영어의 인터세션입니다. 그 뜻은 중재, 알선 등으로 남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주님의 영역이었는데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그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임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유대 땅의 분봉 왕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내지는 기득권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사실상 교회의 박해자와 성도의 핍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까요? 예, 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바울과 같은 자도 한때는 복음의 방해꾼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독재 시절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 시대나 제국주의자들의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재 시절에 교회가 저들에게 무조건 복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형적인 어려움은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믿음을 포기했을 것이고 불의와 불합리로부터 우리들과 약자들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독재자나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은 양심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과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경건함과 단정함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양심의 소리와 신앙의 소리에 능력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땅끝 모든 족속과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듯이 기도의 영역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4절과 6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엔 구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권력을 신으로 삼고 재물과 명예와 출세가 삶의 목적인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독점하여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리와 생명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의 손은 싸움의 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싶은 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손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힘을 자랑하고 힘을 남용하는 손이 기도의 손이 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약자들을 돕는 손이 될 것이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그 손이 선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 벽화처럼 창조주의 손이 피조물의 손과 맞닿았듯 강한 남자들의 손이 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9절 이하에서 여성의 예배 자세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인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2000년 전 당시 상황에선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선 여자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떨 땐 분명 남자보다 훨씬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엔 남성들을 앞서는 모습이 아닌 지혜롭게 남성들을 돕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할 때 유리천장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여성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요구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나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단정, 소박함, 정절, 선행, 순종, 정숙,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고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아낌없이 내어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위한 선한 싸움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